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네, 환절기 건강 유념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네, 우리 교도님들 단 한 분도 몸을 잘 챙기셔서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론상 소원문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상 소원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 읽어보고 좀 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은 좀 마음이 여유가 있나 본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그러고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외우시죠, 다들? 네, 우리 독경하듯이 하지 말고 책 읽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우리가 요거를 책 읽듯이는 안 읽어보셨죠? 헷갈리시죠? 독경할 때하고 또 다르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가지만 외우고 죽으라면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하나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다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잘 외우기만 하면 의미 없죠. 뜻을 알아야죠. 오늘 저희가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정처와 그 다음에 생사문과 그리고 본원과 성품은 다 청정하는 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언어가 완연한 거죠. 그게 이론상이죠. 끊어진 자리만 말하면 안 돼요.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언어의 도가 완연한 거를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유무가 생하고 사하는 그것이 함께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이 다 본원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게 함께 드러날 때 그것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같고 다름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수많은 차이들이 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줄을 알면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이론상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인데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무상으로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여기까지. 예,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뭐냐? 유상으로서의 무량세계가 무엇이고 무상으로서의 무량세계는 무엇인가? 유상은 무엇이고 무상은 무엇인가? 오늘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다 아셔요. 뭔 소린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는데 이미 여러분은 다 아세요. 제가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공부할 법문 앞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능자는 굳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자 뭐뭇으로서, 그러니까는 뭐는 유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유상으로서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론상이. 또 능이성 무상, 무상으로서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론상이. 그러니까 이론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유상으로서 무상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다시 설명하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말 속에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그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 속에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다.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는 말이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는 말 속에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론은 해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사언의 본원, 재불조사 범부의 성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통괄해서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제가 방금 앞에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언어의도가 완연하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에서 유무의 변화가 완연하다. 천지분모 동포법률의 본원에서 천지분모 동포법률이 드러난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에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다름이 완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상과 무상이 함께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끝난 거예요 오늘 사실. 결론 끝난 거고,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릴 뿐이에요. 자, 보세요. 유상과 무상이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제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 제 소리와 그 다음에 저의 모습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 소리는 무상한 거예요. 아, 이 개념 설명을 안 해서 이렇구나. 죄송합니다. 개념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상하다는 거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자냐면은 항상 이게 상이에요. 늘, 언제나, 항상 이게 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상은 언제나, 늘, 항상 있다. 이게 유상.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유상은. 그러면 무상이라는 거는 늘,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놈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은 불변의 경지를 말하는 거고, 무상은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죠. 저가 보이시죠? 네. 보이는 저,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이 소리, 이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지. 근데 이 무상이 어디에서 드러났나요? 그 소리 없는 자리에서 드러났죠?
형상 없는 자리에서 드러났죠? 그 자리가 바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근데 이 손은 같이 있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나?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원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설명하자니까 언어적으로 개념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신 그대로예요. 저를 보고 계신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과 무상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이십니까? 이 소리가 들립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육군을 작용하고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 이 들리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유상과 무상이에요. 천하 쉽다, 그죠? 천하 쉬워. 예. 자, 그러면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군에 비유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복학습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보이는 모든 것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드러난 자리는? 들리는 모든 소리는? 그 들리는 것이 드러난 자리는?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는? 모든 생각은?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당처는?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은?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자리는? 모든 판단이 수도 없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들이 일어나는 그 형태는 뭐죠? 근데 그거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러네. 여러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맛있는 거 맛없는 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그거 일어나는 자리는? 남편 보면 좋아요, 싫어요? 때론 좋고 때론 싫죠. 우리 사회자님 바로 좋다고 얘기 나왔네요. 이야, 아름답다. 저거님. 자,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그 모든 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자리는? 그러면 사실 이론상 수업은 끝나버린 건데 그게 이론상이거든요. 그게 이론상이 다거든요. 자, 숨을 이렇게 들이셨다가 내쉬고 호흡을 하잖아요. 들이셨다 내쉬는 호흡은 무상. 그 호흡이 드러나고 나가는 자리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저곳에 있을 때 느낌이 다르죠. 나 오늘 서울 갔다가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미국 갔어. 그 모든 경험은 다 뭐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 자리는? 그거 전부 다 한 자리에서 경험하셨죠? 네, 맞네. 이 일을 할 때도, 좋은 일 할 때도, 싫은 일 할 때도, 행복한 일 할 때도, 괴로운 일 할 때도 그 수많은 일, 그죠? 어떤 분은 회계를 보시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지시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살림을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 모든 일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 모든 일은 어디서 드러났어요? 뭐 깔끔하시네. 깔끔하세요? 그럼 자 보세요. 다시 여러분 잘 아는 거. 생로병사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생로병사가 드러나는 불생불멸한 자리는? 그러네. 그 다음에 시비이해,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움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비이해에 끌리지 않는 그 자리는? 유상이지. 그 다음에 원근친소. 원근친소에 끌려가지고, 그죠? 원근친소에 끌려있는 그 마음은? 원근친소에 끌려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그렇죠. 흥망성쇠가 막 흥할 때가 있고, 사람도 사업하다 보면 막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릴 때 있고 공부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 흥망성쇠가, 그 수많은 흥망성쇠의 모습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흥망성쇠에 끌리지 않는 자리, 흥망성쇠가 드러나는 자리는? 그렇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제가 생각해도 설명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설명이 완벽하다고 칭찬해 줄 때 좋아하는 마음, 설명이 부족해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마음, 그거 유상해요, 무상해요? 그러면 그놈이 일어나고 그놈이 좋다고 말할 때나 안 좋다고 말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경계를 대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무상인 줄을 아셔야 되고, 내 모든 경계가 무상한 줄을 아셔야 돼.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항상 변하는 중에 어느 한순간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변화에 끌리지 않으면서 한결같은 자리가 그 모든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동시에 자각하는 삶, 그걸 보고 깨달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사십니까? 네. 그런다면 뭐 교당 안 나와도 되나? 자, 보세요. 기론상 서문의 말씀 아까 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그런데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모든 언어명상이 완연하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양변으로 설명을 해야 그것이 이론상이 온전한 줄 아시겠죠?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그러니까 언어의 도가 끊어진 유상의 경지만 이론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유상의 경지와 무상의 경지를 통괄해야 그것이 하나로 드러나는 것을 이론상이라고 대종사께서는 지금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것이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할 때 끊어진 자리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본원만 보거나 성품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사은이 드러나는, 사은의 본원과 사은이 드러나야 되고, 재불재성의 다름과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언어명상의 다름과 언어명상이 함께 드러나야 되고, 유무의 변화와 유무의 변화가 끊어진 자리가 함께 드러났을 때 유상과 무상을 함께 보는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품은 없는 것이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딱 유상만 설명한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딱 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해하고 막 복지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무상이 빠진 거예요. 무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상과 무상의 관점이 공유될 때, 함께 드러날 때 그걸 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온전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제 뒤에 붙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렇게 해놓고 유상으로 보면, 유상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상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본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본다, 견해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견해를 세운다. 그러니까 유상의 견해는 무엇이냐? 그러면 개념이 딱 나와요.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가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의 무량세계는 내용이 상주 불멸 여여자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유상의 무량세계 내용이 뭐예요? 상주 불멸 여여자연. 그러니까 유상, 늘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상주 불멸 여여자연이라고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유상으로서의 무량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게 압축된 글이라 설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주 불멸 여여자연, 이 말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상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머문다.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 이게 상주예요, 상주. 이해가 되세요? 상주.
예, 그 다음에 불멸 이란 무슨 말이에요? 멸함이 없다. 소멸되지 없어지지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그게 불멸. 그러니까 상주 불멸이 어떤 자리가 상주 불멸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자리가 상주 불멸이에요. 네, 그 상주 불멸하고 유사한 언어가 경저 대동사님 본문 안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상주 불멸이라는 말이 영원 불멸. 영원 불멸이라는 말도 경제에 나와요.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이라는 건 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은 뭐예요? 태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다. 태어난 놈은 다 멸하죠. 맞아요? 멸하는 놈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그런데 이 놈은 유상한 이 자리는 멸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뭐냐? 상주 불멸이나 영원 불멸이나 불생 불멸이나 말은 다른데 경지는 지금 이 소리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예요. 지금 저 보고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게 상주 불멸이에요. 그게 영원 불멸이고 그게 불생 불멸이에요. 불생 불멸이란 말 불교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불생불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기준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유상 아냐 모르냐예요. 유상 아냐 모르냐. 생로병사 해탈 안 했냐? 생로병사 해탈이 문제잖아요. 그 생로병사 해탈하려고 그러면 무상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아야지 해탈할 수 있어요? 무상한 진리 많이 알아봐야 해탈 못해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무리 논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도 생로병사 해탈 못해요. 항상 불멸하는 자리, 상주 불멸하는 자리, 불생 불멸한 자리, 영원 불멸한 자리를 자각해야 그래야 생로병사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짜리 아냐 모르냐 가지고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저기 불교 저기 선업 짓고 저 부처님한테 공양 드리고 복 빌고 예? 죄도 좀 사함도 빌고 이제 그러고 이제 쌀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는 일반 신도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고준한 스님들은 불생불멸 닦는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 두 자리가 한 자리다. 그러니 청정한 이 유상의 자리뿐만이 아니고 복도 많이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원불교 공부다. 오늘도 아까 공부했죠? 진리불공과 실질불공 나왔죠? 실질불공은 유상에서 이루어져요? 무상에서 이루어져요? 무상자리죠. 진리불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다. 점점점 이해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자, 그래서 상주불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유상은 다른 말로 상주고 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여여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고 같다는 말이잖아요. 같을 여자잖아요. 여라는 거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여하다는 거는 한결같이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결같이 변함없다. 그걸 여여 그래요. 여여. 그러니까 유상과 여여가 같은 말이죠. 상주와 불멸과 여여는 같은 말이죠. 한결같다. 여여. 그래가지고 여여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느냐? 이려. 한일자. 이려. 그것도 여여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로 한결같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진여라는 말도 있어요. 진여. 참되게 한결같은 거야. 참된 그대로. 진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이려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일. 야, 그 사람 참 여일하다. 그때 여일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가에서도 그런 말 써. 여자를 써가지고 야, 저 사람 여법하다 그래요. 여법하다. 우리는 안 쓰는 말이에요. 여법하다는 말 불가에서 많이 써요. 여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법 그대로 이걸 여법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법 그대로 한결같은 걸 여법하다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제 소리를 여법하게 듣고 계세요?
예, 그게 여법이에요. 그것이 진여고, 그것이 일여고, 그것이 여여고, 그것이 여일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우리 교전에도 다 언급이 한 번씩은 되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동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여, 이해하셨죠?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 그러면 어떤 자연 생각해요? 야, 자연이 아름다워 할 때 자연 생각한다고. 아, 자연이 아름다워 할 때 그 자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연이 있어요. 야, 그건 자동적으로 자연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남녀가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야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자연 아니에요? 이제 보통 자연이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떠한 인과적 현상에 의해서 영향받아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이지 절대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걸 자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이 자리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과적 과정 속에서 놓여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본래 성품, 우리의 자성 이것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저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자연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셨죠? 네. 그 전에 그렇게 아셨다고요? 네. 그런 자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여에서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여여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걸. 그걸 보고 여여 자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몰로 여여자연하여 여기까지 이해가 딱 됐네. 그죠? 그러니까는 유상의 경지는 항상 늘 그렇게 있는 경지는 그거는 항상 그대로 상주이고 멸하지 않으면서 여여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상에 대한 설명은 길어요, 짧아요? 세상 짧다, 그죠? 진짜 짧죠. 근데 유상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짧은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개념이 바뀌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말만 들으면 바로 그 자리죠. 아, 이게 청정한 자리구나. 바로 아시겠죠? 네. 그런데 뒤에다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무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다. 이런 뜻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전개하는 거는 유상의 세계잖아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으므로 형태를 헤아릴 수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으므로 색깔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없으므로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테두리가 없으니까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고, 여기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선악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너가 없기 때문에 나와 너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다.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헤아릴 수 없다. 왜? 없으니까. 유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무, 때로는 공, 때로는 허무, 때로는 허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이렇게
유상, 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묘하네, 그래서 묘유다 그러는 거예요.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육군으로는 도대체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이렇게 환한 거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러한 방식의 세계를 무량세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상으로서의 무량세계예요. 그러면 유상 딱 끝났네. 이게 유상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유상 뭐 간단하죠. 대답이 갑자기 없어요. 아까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더니. 자,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무상으로서 무상으로 보면 무상은 이제 양이 많아요, 적어요? 유상보다 양이 훨씬 많네. 양이 많으니까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유상 설명은 안 하고 맨날 무상 설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의 성주계공은 무엇이다?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성주계공은 늘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성주계공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룩해지고 뭔가 생겨나는 게 성이잖아요. 성립된다. 뭔가 할 때 성이잖아요.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는 어때요? 그 상태가 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지되는 것도 여기서는 뭐예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죽비 어제 봤던 거 오늘도 지금 똑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일도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 그죠? 10년 후에도 이렇게 있을 것 같죠? 요것을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양은 변화돼서 온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요거 요대로 유지 안 돼요. 가만 놔두면은 언젠가 계속해서 변화돼서 사가 없어져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머무는 것 같아도 머무는 것 같아도 다 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물며 돈이겠어요? 하물며 명예겠어요? 하물며 사랑이겠어요? 하물며 자식이겠어요? 하물며 남편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대사가 나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서 나는 그 대사를 듣고 그 아름다운 대사를 듣고 피식 웃었죠. 사랑이 안 변하는 말이 되니? 요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T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감성 부족하다고. 예, 여기 대부분 모르시네.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자, 보세요. 뭐 말이 샜네. 자, 그래서 성주계공, 머무는 것은 없다. 사랑도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질 괴자. 괴, 파괴한다 할 때 파괴되는 거예요. 그 괴. 그 다음에 공.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변화돼서 무너지다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 모든 변화를 뭐라고 표현한다? 무상.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무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주의 성주계공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 우주라는 말을 들으면 저기 어디 코스모스를 말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대기권 밖에 은하계를 말하는 건가? 성단, 성운, 태양계 이런 걸 말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주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상을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든 어떤 은하 성단이든 전부 다 시공 안에 들어오는 시공 안에 좌표가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우주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개념이지 저 코스모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쓰신 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과학적 지식이 있기 전에 이미 우주란 말을 썼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의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상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만물의 생로병사가 나오죠? 그럼 만물의 생로병사도 뭐예요? 무상한 거겠지. 만물의 생로병사도 무상한 거죠? 그런 말이잖아요. 만물은 뭐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로병사 하는 거를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여기 표현은. 그죠? 만물의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로병사 하는 거를 만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생로병사는 무엇이 생로병사 합니까? 일단 동물이 생로병사 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생로병사 합니다.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돌이나 무슨 뭐 저기 흙이나 바람이나 무슨 구름이나 이런 거는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주의 성주 괴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성주괴공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생명 있는 물건들, 동물이나 식물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만물은 뭐라고 표현해요?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성주괴공하는 놈이죠? 근데 저는 성주괴공한다고 표현해요? 생로병사 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집에 자동차 있으시죠? 자동차는 뭐라고 표현해요? 생로병사 한다고 표현해요? 네, 성주괴공 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고장났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되는 놈들이에요. 만들어졌다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만물은 생로병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무상이요. 늙는 것도 무상이요.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무상이야. 만물은 다 무상하다. 자, 그리고 뭐가 무상하냐?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사생도 무상하고 심신작용도 무상하고 육도로 변화되는 것도 무상한 거예요. 그럼 사생은 또 뭐냐? 사생이라고 하는 거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것을 사생이라고 합니다. 태란, 습, 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태란, 습, 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불교에서는 사생, 중생들, 불보살 말고 중생은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난다.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 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중생인데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 태생. 태는 뭐예요? 탯줄에서 영양 공부 받아서 뱃속에서 나오는 거 있죠?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생이라고 하는 거는 알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난생이라고 하고, 습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습한 곳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걸 습생이라고 한대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화생이라고 하냐면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변화되어서 태어난 걸 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인식한 바로는, 또는 경전이나 이런 데서 언급된 바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다시 나오죠? 그게 화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급해가지고 천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 천국에 사는 천인이 됐어. 무슨 뭐 야차가 있네, 무슨 도깨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천인 아수라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은 다 화생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럼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절에 가면은 사천왕 지키고 있는 사천왕 있죠? 사천왕문 절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 있죠? 그 전부 다 그러면 그 천신들이거든요. 그 전부 다 화생한 존재들이에요. 화생한 존재들. 여러분 뭐 날아다니는 우리 뭐 용 있잖아요. 뭐 신물, 용으로 태어났다, 또는 봉황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그거 전부 다 뭐예요? 화생하는 거예요. 화생.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중생이단 말이에요. 중생이에요. 그 불보살이 아닌 이상에는 다 중생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요. 태란, 습화. 그래서 태란, 습화의 모든 변화가 전부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심신작용을 자 보세요. 사생이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난 중생이 그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난 중생은 심신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중생은 다 심신작용을 해요. 중생은. 그런데 유정중생이죠. 무정중생은 심신작용 안 합니다. 유정중생을 말하는 거, 유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말하니까 자꾸 길어지네. 유정이 무슨 말이에요? 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유정이에요. 감정 있고 생각 있고 판단 있고 느낌 있는 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식물도 사실은 유정중생의, 식물은 사실 유정중생이라고 하면 안 돼. 식물은. 왜냐하면 얘는 감정 같은 게 없잖아. 막 아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식물은. 근데 느낌은 있어가지고 해를 쫓아가거나 물 있으면 물을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살 곳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슨 생각하면서 그래요? 느낌으로 따라가요,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요런 여기까지는 식물들은 제가 유정중생으로 보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유정중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심적 작용이 존재하는 존재들, 이걸 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깨달은 중생을 가규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으면 가규정 이렇게 말해요. 자, 뭐 그런 말은 제하고 결과적으로 유정중생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유정중생이 네 가지로 태어나가지고 심신작용을 해요. 심신작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살다가 육도의 과보를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는 또 뭐야? 자, 앞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제일 좋은 거부터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여기까지가 육도예요. 그러면 천도, 인도, 수라까지는 삼선도라고 말해요. 세 가지 선도예요. 선의 길. 그러니까 여기는 복지어야지 가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막도는 축생, 악귀, 지옥. 이거는 사막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에 지낼 때 여러분 천도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올라가는 게 천도예요. 삼선도 중에서도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게 그게 천도예요. 무슨 말은 지옥에 있으면 축생계로 나오는 게 그게 천도고, 옮겨가는 거예요. 도를, 육도를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걸 다른 말로 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급. 요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강급. 그러면 그 육도 안에서만 존재하면, 육도 안에서만 육도의 지옥부터 저기 천도까지를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 중생. 그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중생이에요. 천국에도 벗어날 수 있어야 그거 열반이고 해탈이고 부처 세계라고 말해요. 부처의 세계는 육도에 있어요, 없어요? 육도에 머물러 있으면 부처 세계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는 중생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천도가 목표야 이러면 불교 공부하시는 분이 나는 천도가 목표야, 나는 복 받고 그냥 영원히 행복한 곳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는 영원히 윤회하는 세계 속에 살 거야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는 체 하세요? 왜냐하면 육도는 유상의 세계, 무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잖아요. 무상. 여기를 벗어나면 뭐예요? 유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는 걸 유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목이 좀 그러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육도, 천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천도라고 하는 거는 복을 많이 지어요. 복을 많이 지어. 그래가지고 복이 넘치는 사람은 천도에 태어나. 그러니까 천도는 자기 욕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모든 게 만족한 세계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으니 수행을 할까 안 할까? 수행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복을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복진 타락. 복이 다하면 타락해요. 그래서 천도는 열반과 해탈, 부처의 경지로 가기가 어려워.
천도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대동사님께서 말하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다 인생이 좋은 사람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상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다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출가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도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불법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인간 세계는 뭐예요? 5개 10선을 지어야지 인간 세계에 태어난다고 말해요. 5개.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돼. 5개. 살도음 무조건 들어가. 불교는 살도음, 살생,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망어, 망정된 말,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술. 술을 끊어야 인간계에 다시 옵니다. 이게 5개라고 말해. 5개. 예,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선이라는 게 있어요. 10선. 5개 10선이라 10선이라는 게 뭐냐? 10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구 삼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신구 삼업. 크게 얘기하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안 짓고. 그러면 몸으로는 삼업이 뭐냐? 살도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5개 10선은 5개는 10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살도음, 살생, 도둑질, 간음. 이건 몸으로 짓는 거예요. 요거 안 해야 돼. 요걸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구업이 있어요. 불망어, 거짓말, 불악구, 사람들 괴롭히는 말, 나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말하거나 남 괴롭히는 말하거나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꾸미는 말, 교묘하게 꾸미는 말,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진실되지 않은 거. 요 4가지 말을 하는 사람은 인간계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의업, 마음으로 지는 업은 뭐가 있을까요?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를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5개 10선을 행하면은 인도에 태어나. 생각보다 그걸 잘해야 돼요.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인식하고 그러한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간계에 태어나. 인간계는 고락이 반반이에요? 아니면 낙이 많거나 고가 많거나 그래요? 고락이 반반한다 그래요. 고락이 반반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탐진치도 있고, 그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해요, 안 해요? 수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계에 있을 때 도 닦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천상계에는 안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인도가 좋아요, 인도가. 그 다음에 또 5개 10선을 잘 닦으면 또 3선도 중에서 천도, 인도, 수락계에 태어나. 그런데 아주 잘 닦지는 못했어. 5개 10선을 잘 닦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업 같은 걸 많이 짓고 화도 좀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렇게 화가 많아.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아.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냐? 수락계에 태어나. 수락계. 여러분 아수라 들어봤죠? 아수라. 야, 뭐 아수라장이네. 그 아수라예요. 아수라. 수락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인생이 괴로워요? 편안해요? 괴롭지. 맨날 싸울 일이고 막 다툴 일이고 그냥 고민할 일이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선도를 그 다음에 전생에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삼선도 안에 들어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막도야. 사막도. 축생, 악귀, 지옥. 이제 축생이 그 다음이야. 축생이 악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아. 축생은 어떻게 해서 축생이 되느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고 자기 스스로 삶을 고통에 몰아넣고 이제 이런 짓을 전생에 많이 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축생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통이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보다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악귀. 악귀는 뭐예요? 악귀는 목은 그냥 무슨 뭐 빨대처럼 가늘고 몸뚱아리는 이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를 갖다가 아무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배고프고 그냥 막 먹고 싶어 죽겠고 막 괴로워, 갈증나고.
이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요. 그게 악의도예요. 악의는 왜 생겨요? 악의도 왜 떨어져요? 전생에 맨날 지 입으로만 들어가고 남들 거 뺏어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고 인색해. 베풀 줄을 몰라. 남들한테 베풀 줄을 모르고 맨날 자기 이속만 챙겨. 하나라도 내놓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악의도에 들어가. 다 찔려요? 여러분, 악의에 떨어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절대 인색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 내가 낼 자리에서 밥도 한 번씩 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옥도예요, 지옥도. 지옥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괴로운 인생이에요. 지옥은 뭐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남에게 수도 없이 많은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지옥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가 남에게 베풀었던 고통을 그대로 받고 살게 돼요. 근데 왜 사막도가 심각하냐? 사막도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삼선도는 그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을 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선근종자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주고 이러면은, 그래, 내가 조금 반성하고 좀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도 다. 여러분, 축생들한테 가가지고 기억자 알려줄 수 있으면 뭐 되겠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제 그게 육도예요, 육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가 지금 요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육도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윤회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사생으로 태어나요. 테란스파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심신작용을 해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육도로 나오네. 육도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사생의 모습으로 다르게 나와. 이해가 되세요? 사생의 모습으로 나와서 다시 또 심신작용으로 살다가 육도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나와? 사생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반복하는 인생을 윤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걸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거를 보고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탈이 목표여야지 천도가 목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변화, 사생으로 태어나서 심신작용은, 심신은 뭐예요? 육근이죠? 안이비설신의 육근. 그 육근의 작용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예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한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복한 생각을 하고 편안해도 그 전부 다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사생이 심신작용을 해서 육도로 변화되는 중에 때로는 진급을 하고 때로는 강급을 한다. 이것을 전부 다 통과를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무상, 이렇게 말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진급이냐라고 하면, 사생 중에서 어디로 태어나는 게 그래도 진급일까? 태로 태어나는 게 진급이겠지. 그래야 사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신작용 중에서는 어떤 게 그나마 진급이에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많이 베풀고 사는 거. 잡념보다는 일심을 챙기고 사는 거. 이제 그게 진급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육도 중에, 윤회 중에서 지옥부터 하나씩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인도, 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급.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진급이겠지.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진급은 어디까지 있어요? 육도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급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진급되고 강급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상의 차원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은생어해는 뭐예요? 은생, 은혜가 나와요. 그죠? 은생, 날생자예요. 은혜가 나와. 어디에서? 해에서. 어해. 은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해에서. 그러니까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걸 은생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은생어해는 진급이에요, 간급이에요? 진급이겠지. 해독에서 은혜가 나오게 하니까 진급이겠지. 대단한 진급이지. 중생들은 그런 짓 못해요. 해에서 은혜가 안 나와요. 해에서 해로 가는 게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해에서 해생어은, 해가 나와. 어디에서? 은혜에서. 은혜에서 해가 나오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걔는. 그죠? 아니, 은혜에서 어떻게 해독이 나오게 해? 심신작용을. 심각한 거지. 그러면 해생어해도 있겠지. 해에서 해가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은생어은도 있겠지.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 자, 그럼 우리 단계를 나눠볼까요? 제일 안 좋은 거. 은혜에서 해가 나오는 거. 그 제일 안 좋은 거야. 두 번째, 해에서 해가 나오는 거. 보통 중생이 하는 짓이야. 그 다음에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은혜만 나오게 하는 거. 불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깔끔하다. 깔끔해. 그래서 해생어은이든 은생어이든 해생어이든 은생어은이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무상이 무량세계라고 결론이 됐잖아요. 무량세계의 내용이 우주의 성주개공이고,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량세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량세계는 왜 무량일까? 헤아릴 수가 없을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마음속에 심신작용에 앉아 계신 분 똑같은 분이 한 명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무량, 왜 무량이냐? 헤아릴 수가 없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헤아리냐, 이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무량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무엇이 없어서 무량세계고,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너무나 알 수 없이 다양해서 무량세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상에서의 무량세계와 무상에서의 무량세계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어떻게 전개하시면 돼요? 항상 청정하시면 돼요. 항상 청정하시면 돼요. 그럼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어떻게 전개하시면 돼요? 은생어해하고 사시면 돼요. 진급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5개 10선 배웠잖아요. 말 함부로 안 하고, 말 조심하고, 신구 삼업을 청정히 하는 거야. 탐진치 안 내고, 살도 나쁜 행동 안 하고, 말 함부로 안 하고, 좋은 말 하고. 예. 그 얘기는 뭐 이제 알아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 청정한 이 자리가 유상이고,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 우리가 하여튼 경험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적으로 뭐 대단하든 부족하든 뭐 그냥 모든 것,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무상. 그 무상을 드러내는 자리는 유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것을 일원상의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도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모든 일상에서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를 항상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